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만 중심해서 교회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인데, 이는 다른 말로 교회의 개혁 운동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을까? 여러분, 원래 루터라는 사람은 청년기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는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억세게 소나기가 내리는데 하필 그 순간 벼락이 치는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그 일로 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천주교에는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써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행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선행을 베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든지 그리고 자신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전혀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루터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 창문을 통해서 한참 동안 그네다 보이는 공원 묘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 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모든 생각하기를 자신도 언젠가는 저 무덤에 묻힌 자들과 함께 자신도 죽게 될 것인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침 바대로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신부를 찾아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루터가 너무 자주 이 고해성사를 하게 찾아오니까 신부가 루터에게 하는 말은 제발 죄를 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루터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죄의 용서함을 얻다는 기쁨이라든지 자신이 구원이라는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바울 성당이라고도 하고 혹은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단 성당은 믿음이 좋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지어진 성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져서 지어지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28개의 계단인데 지금도 로마 성지순례하는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물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 자들은 대부분 캐토릭, 즉 천주교 신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역시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픔은 컸지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개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언뜻 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자 이 말씀이 떠오른 이제 루터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멈추고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가 열심히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당시 로마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천주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그런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행을 이 세상의 삶에서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혹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쌓았던 그 선행을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가르침에 하면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이 세상에 살 때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행을 돈으로 사면은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면죄부를 삼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교황은 그 성당을 건축한 모금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판매되었던 면죄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를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 주며 모든 벌을 면제하였도다. 밑에 쌓이는 요하네스 떼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캐토릭 교회가 자랑하는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은 그처럼 면죄부를 판매해서 모은 돈으로 세워진 화려한 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장소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이 부족한 사람이 죽어서 잠시 머무르는 장소로 또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고요.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논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많은 돈을 내고 하늘 창고에 쌓이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은 많은 돈을 모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마르틴 루터가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루터는 드디어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비텐페르크라는 대학 정문 게시판에 천주교의 잘못된 모든 교리들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게시판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박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제5조에 보면 교황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반박했고요. 또 제6조에 보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신한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또한 제22조에 보면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의 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이 95개 조항은 캐토릭 당시의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황청이나 당시 천주교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한 젊은이의 개일적인 이탈 행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요.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루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개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개혁 운동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를 당시는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일까요? 나중일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해석이나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평신도들에게는 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의 권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교회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친 진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라든지 인간의 적선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직 성경에 이제 근거를 둔 구원가 아니고, 동시에 구원에 있어 인간의 노력, 즉 공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캐토릭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 시대는 면죄부를 사야만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만이 가능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천년의 가르침을 무너뜨려버리는 정말 자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행실이 아름답고 여러분 행실이 정말 거룩하고 완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할 만한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여러분의 행실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네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의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개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은 신부들만 마치 속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1000년 동안 버텨온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썩은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채찍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개혁되어야 될 일들이 과연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습관이나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를 참된 그리스도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양심이 변하고 우리 언어가 변하고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역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게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church should always be reformed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천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 했던 개신교회를 또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란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비본질을 향해 가려갈 때마다 본질로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에서 서려할 때 교회는 목숨 걸고 그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개혁돼야 될 비본질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가치들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제가 중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목이라도 예배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교회가 세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의 모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대표적인 것은 교인이 많은 교회야 좋은 교회.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가 성공한 목사. 한마디로 숫자 노력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라야 좋은 교회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느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생각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숫자와 그리고 크기에 의해서 평가되려고 하지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야 고개를 들 수 있고, 큰 교회 장로라야 어디서라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꼭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처럼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사실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유익이라는 말이 더 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잘 사용하면 삶의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충성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는 오직 성공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공을 해야 하고, 목회도 성공을 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차례 선배 목사님들의 은퇴 예배에 참석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면은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은퇴하신 누구누구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게 축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작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에게는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축사가 아닌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씁쓸한지요.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면 목회에 성공했고, 단 몇 명, 몇십 명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시면은 작은 교회 섬기다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축사가 아니라 위로의 말이 돼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는 껍데기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종교개혁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내정교회를 우리 세대가 지날지라도 우리 후 세대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